인사말과 축복에 이어서 경계하던 건전하지 못한 무리들에 대한 경계를 구체적으로 명하는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는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율법의 기둥이라고 하는 10계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암시적으로 다루면서 옳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계명을 악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선한 율법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용하려는 자들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율법도 그렇지만 새 언약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 다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우리 주님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 양심, 믿음 이런 것들이 비뚤어지지 않은 바른 상태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교훈의 목적, 또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거짓 선생들의 간교한 술수를 제시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는 바울의 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간악한 종교꾼들은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위치와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악함을 중단시킬 것을 명하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런데 어떤 다른 가르침을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쓰인 교훈, 파랑겔리아라는 말이 명령, 교훈, 충고라고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3절에 말과 꽃 같은 낱말이 쓰였음을 비교해 본다면 이 명령을 하는 목적은 또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힘겨운 싸움을 하도록 명령하는 이유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사랑이 모든 관계와 신앙에 있어서 바탕이고 출발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이때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과 지배욕으로 이미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복음이 온 인류에게 알려졌음에도 마치 자신만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 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바른 창조의 질서에서 나오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올바른 사랑의 출처와 회복된 사람의 내면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셨고 바울은 디도에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하반절에 당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거울이 더러워지면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춰보는 거울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마음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한 양심이라 두 번째로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착한 마음 이런 정도로 양심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 양심이라는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네이데시스, 시네이도 하면 동사가 됩니다. 신 하면 함께 그런 뜻이고요. 같이 일하는 말이고 에이도 하면 보다 알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보고 같이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그럼에도 범죄한 이후의 양심은 더 이상 바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는 대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소유라는 불도장을 맞은 그런 양심 그대로를 가지고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선한 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거짓됨은 구태여 신앙이 아니라도 성경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는 믿음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 가능한가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믿음만이 유효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임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이 안히포크리토스, 히포크리토스 하면 뭡니까? 무도장에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연극하는 그런 말이고 거기다가 부정의 의미 알파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거짓이 없는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믿음을 당부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상 강조하셨던 신앙에 있어서 위선의 경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6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를 반복하십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유효한 가르침이요 교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6절에 라는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창조와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독소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7절에 했는데 앞에 헛된 말에 빠져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 율법의 선생은 말 그대로 노모스 디다스칼로스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율법적인 교훈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론과 철학적 논리로 교회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려는 것은 그대로 헛된 말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율법의 형태를 빌린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신들 스스로도 깨닫지도 못하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율법이건 복음이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자세 자체가 가르침의 모범이지만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는 기본벅이 된 혼란스러운 이론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1세기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라는 틀의 스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틀도 모르고 가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도의 신앙의 논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헛된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의 논리를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종교의 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런 스승이나 교사를 허용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당시에 모여있는 철학자들에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증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위해 살아나신 것으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증거를 가르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적어도 영생에 있어서는 헛된 말이며 거짓된 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율법의 용도,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확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더불어 중심이 되는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증거하던 율법의 용도, 즉 법의 용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한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의 신앙과 사람의 관계인 사랑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며 기본임을 증거한 바 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바르게만 사용하면 거짓 교사들이 악용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그 율법이 왜 필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8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에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증거했고 이러한 증거는 비단 로마서에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문제 있는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적법하게만 쓰면 이라는 사용의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꼭 필요한 주부의 손에 들려진 잘 드는 칼이라고 할지라도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상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법을 주신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한다면이라는 단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임을 가르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선한 율법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를 연이어서 증거합니다. 여기서부터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무엇을 알아야 하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9절 상반절이죠.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부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의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말씀 자체도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구태여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묘사하기를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사죄를 받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왜요?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말은 율법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불법은 뭐냐 하니까 법이 아닌 노모스, 법에다가 앞에 아닌 아노모스, 법이 없는 법이 아닌 무법, 이런 의미입니다. 법이 있으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란 그의 피조물된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자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에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단순한 명령부터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피조 세계가 불순종에 좋지 않은 모범을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나 히브리서 2장 8절 같은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들로 멸망당함으로 후세에 부정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계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이나 유다서 1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10계명의 1, 2계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3, 4계명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치 않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이것은 역시 앞에 거룩한, 경건한, 신앙심이 깊은 하는 호시오스라는 말 앞에다가 부정의 의미 알파를 붙인 겁니다. 아노시오스, 그렇죠. 그리고 망령된 자란 신성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진 베벨로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경계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9절 하반절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과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 바로 부모 공경임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증거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또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대상으로 취급되는 죄목으로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랬는데 자신의 짝으로 선택된 이성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짝과 불륜을 행하는 것은 사실 짐승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동물 세계에서는 없는 일로 하나님의 형벌을 부른 소돔이나 사사기에 베냐민 기브아에서 한 종족이 망할 뻔한 위기를 불러온 행위들로 제7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신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명시된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제8계명을 무시하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로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곳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할 자로 규정된 미래가 절망적인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이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하반절에 역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한 제9계명을 거절하는 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0계명이 주어진 것 역시 그런 거죠. 10절 하반절인데 바른 신앙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휘기아이노, 건강하다 또는 건전하다. 본래는 육신적인 건강함을 의미하면서 정서적으로 때묻지 않은 순진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낱말이었습니다. 휘기아이노라는 말이 말이죠. 이 말씀이 제10계명의 모든 문제가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경건하고 건강한 신앙은 바른 교훈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이미 주어진 바른 교훈을 거스르지 않는 진리에 대한 순종만 된다면 신앙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데서 10계명의 마무리와 전체적인 순종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현상 역시 말세적인 것임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증거하고 또 디도에게 몇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9절에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함에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라고 디도서 2장 1절에 당부함을 봅니다. 이렇게 본래적으로 율법이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사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닌 겁니다. 사랑에서 벗어나 거짓과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법은 주어지는 거지요. 제가 늘 얘기하죠. 부부간의 사랑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거기에는 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에 티격거리고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이행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거짓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권한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감격합니다. 다음 볼 12절 13절에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죄와 절망의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 자신이 대적하던 그 바른 교훈을 맡겨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은 사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선 일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어떤 천국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면 같은 감격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태생 그대로는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소신 있게 감당한다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일에 확신이나 열정도 없이 헤맨다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11절 첫 부분인데 귀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처음에는 그것을 적대시하고 반대했던 자신에게 맡겨주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일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다르지 않은 은혜입니다.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수만리 밖의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에게 바울과 다르지 않은 직책과 은혜를 주심을 다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1절 하반절에 복되신 하나님, 참 감격이 되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난다면 두려울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복되신 하나님으로 이런 표현은 사실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2번 나타납니다. 6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리심의 고난과 슬픔이지만 이것을 복으로 승화시켜 영광의 복음이라 하였고 바울이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것도 이 복음을 따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 바울과 같은 감격과 고백으로 우리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자리를 감격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